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2면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또 우리에게 또 한 해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무너져 있고 또 닫혀져 있고 또 깨어짐들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보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자들이 아니기에 다시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요. 조금 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또 다른 2021년 한 해를 주셨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발걸음들을 내딛고 옮기시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감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2021년 한 해도 부르신 그곳에서 또한 이기고 승리하는 주께 부름받고 또 보냄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예배를 또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각자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고백, 기쁨의 고백, 또 찬송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 되어 또한 영과 진리로 또한 전심으로 예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오늘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런 자들의 사명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성령님의 그 권능을 입을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주도권이 나에게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우린 그런 자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누구나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발견과 그 성취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능력, 세상이 주는 어떤 기준, 가치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한번 고백해 보실 텐데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명은 나의 존재의 이유이며, 그렇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요. 사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라고요? 사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사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계획, 생각, 내 힘, 방법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린 종종 있는 거죠.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계획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명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방법, 스펙, 능력, 가진 어떤 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결정되어지고 그것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 고린도시는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고린도는 성경에 이렇게 그 도시가 가진 특징이 이러한데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고요. 정치적, 문화적,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죠. 자, 많은 상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전들이 그곳에 존재했고요. 신전들이 많다라는 것은 각종 로마가 숭배하던 다양한 신들의 어떤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이고요. 또 우상숭배가 만연했다는 뒤따라오는 것인데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런 어떤 고린도가 가진 어떤 문화적인 영향, 또 정치적인 영향, 다양한 영향들을 받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고요.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죠. 자, 이곳에 바울,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지도자입니다. 같이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사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복음의 기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헬란 문화가 이 교회 안에 그런 가치관들이 흘러 들어옴을 통해 그것을 적절히 대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요. 이 사도됨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공격하고 있었으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고백을 기록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곧 사명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누구께로부터 온다고요? 내가 가진 어떤 준비됨, 능력,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밝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도라고 기록된데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의 단어로 좀 바꿔본다면 대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대사란 이런 역할을 하죠.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져서 자신을 보낸 나라의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한 자들, 바로 대사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대사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이름의 뜻인 거죠. 그 일을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편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바울 편에서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 부르심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명,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많이 사명이라 하면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직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사명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명,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 사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자, 어떤 친구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가장 행복한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 9절에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시도다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교제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바로 정리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래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굉장히 괴롭히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 어떤 스펙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무엇이 되라, 어떤 걸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오늘 성경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교제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최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사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귐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만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심정의 통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자, 한 해가 또 바뀌었어요. 한 해가 바뀌면 또 다른 결단들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고 또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 서 있는 학교, 집, 학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잠자리에 들게든지 식사를 하든지 삶의 어떤 무엇인가 시작하며 무엇인가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자, 그렇다면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순위를 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올 한 해 무엇에 집중한다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묻고 확인하고 붙들고요. 그래서 2021년 아니 이후의 모든 우리 전평생에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죠. 보내신 하나님만을 위해 삶을 드리고요.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3대 중심을 품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며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세우신 현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해 주만 위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단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며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 바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또 주께 부름을 받고 보내받은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시련이 찾아오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2021년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특별히 신입생 친구들, 우리 중등부 1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을 함께 현장 예배를 통해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무엇보다 함께 중고등부에서 또 새롭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고요. 또한 한 학년씩 올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해 사명을 따라 또한 사명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라남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